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거함교회가 설립된 지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1956년 1월 달에 향림교회에서 이 거열이의 교회를 개척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1956년 4월 1일 날 김학봉 전도사님을 이 거열이에 파송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우리 김학봉 전도사님이 오셔서 8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교회의 기초를 닦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성전 16평짜리 첫 번째 예배당을 짓고 이곳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학봉 목사님 슬하에 7남매가 계셨는데 그 중에 5번째 자녀 되시는 분이 바로 김한선 사모님이시고, 맞습니까 목사님?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영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엄밀히 따지면 우리 거함교회 출신 첫 번째 정식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교회를 설립하신 김학봉 목사님의 사위이시면서 우리 거함교회가 배출한 제1호 목사님이 70주년 재직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과분한 또 칭찬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축하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새 성전에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그리고 탁월한 김정화 목사님을 이렇게 보유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쪽도 맞죠? 아멘. 네, 아멘. 세 번째는 잠시 후에 세상에 없던 설교를 듣게 되실 여러분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 삼척김씨 6대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기를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푸닥거리를 하고 또 녹용을 먹이고 뭐 백방으로 노력해도 이렇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평감리교회 한 아주머니가 영호를 교회에 데려가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북평감리교회를 저를 데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자마자 한 방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네. 딴 데서는 이런 때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냥. 네. 너무 고맙습니다. 한 방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교회를 다니던 우리 가족은 경기도 광주군 창곡리 현 성남시입니다.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김학봉 목사님이 창곡리에 강원도에서 예수 믿다 이사온 아주머니가 살고 계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은 거열에서 창곡리까지 물 건너 산 건너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거함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오는 길에 이렇게 풀들이 많아서 이슬이 내릴 때는 바짓가랑이가 전부 다 젖었습니다. 또 짓궂은 친구들이 그 풀들을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또 습기가 너무 없었어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대인 공포증 환자입니다. 힘들게 교회에 와서도 바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교회를 빙빙 이제 돌다가 이렇게 들어가곤 했습니다. 저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에 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얘가 공부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김학봉 목사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돼지를 한 마리 새끼죠.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길러가지고 2년 동안 잘 길러서 중학교에 들어가거라.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돼지를 정말 정성껏 길러서 그 판대금으로 중학교 입학금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후에 김학봉 목사님의 막내 사위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참 김학봉 목사님은 아주 수지 맞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를 주고 이렇게 근사한 사위를 얻었지 않겠습니까? 근사하다는 건 이제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1980년 대명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목회하다가 2021년 정년 은퇴를 하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NGO 군 네이버스에서 설교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북평감리교 한 아주머니와 그리고 과암교회 김학봉 목사님의 전도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암교회 재직 여러분, 그리고 재직이 되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사를 못 나가더라도 내 집 근처에서 전도하십시오. 전도를 하려면 나름대로 전도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먼저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정립한 전도 철학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의 실제로 7단계 전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전도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도의 상급을 미리 말씀드리면 오후 예배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전도 상급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꼭 오세요. 그래야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도 철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는 어명이다. 네.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어명.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지엄한 명령이시죠. 이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만왕의 왕이세요. 부산에서 목회하는 김두식 목사님은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전도는 어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만왕의 왕의 명령이시니까 어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명에 순종할 자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사극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들은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짧은 사극이 됩니다. 여러분 금년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명을 전도하시오. 네, 항상 요적이 좀 그래.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짧은 그러니까 성극이 아니라 무슨 사극이죠, 사극. 여러분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명씩 전도하시오. 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두 번째, 전도는 천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는 천직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다.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천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는 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낳는 어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직입니다. 그럼 세상의 직업은 뭐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직업은 바로 그 전도, 천직을 잘하기 위한 부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취직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도인으로 취직된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는 행동이다. 전도는 행동이다. 전도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 잘 아시는 말씀 보실까요? 영혼 없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되냐?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도했다가 교회 가자 그럴 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실까요? 이방인들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들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중엔 모르지만 이 다음 주에는 모르죠. 이번 주에는 오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안 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전도해서 안 되는 게 우리 책임이 아니라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안 작정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돼. 광교에 가자. 찔러보면 돼. 나 절에 가, 절간에 가. 이러면 아직 작정이 안 된 거죠. 제가 신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거마동이 뭔지 아세요? 거마동, 거여동, 마천동. 제 거여동을 알고 있는데 교회 주소가 마천동이다. 그래서 제가 신조를 만들었어요. 거마동. 이 거마동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작정된 자를 아주 순적하게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숫기가 없어서 전도를 이제 동네에서 못하고 저 일단 그 고물상으로 일단 고물상 있거든요. 전도를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날 보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응? 교회에서 왔다니까 왜 이제 내가 옛날부터 교회 나가려고 작정했는데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데 왜 이제 왔냐고. 그래서 바로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이렇게 거마동에도 세고 셌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따라하시게. 전도는 어렵다. 아니고 전도는 쉽다.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 한없이 어려운 거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을 얼마나 전도가 쉬운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좀 물을 안 가지고 올라왔네. 물 좀 주세요. 김학봉 목사님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김학봉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절대 물을 못 마시게 해요. 이게 회중들이 안 마시는데 너 혼자만 마시면 되냐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제가 좀 목이 말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신 것 같아요. 예.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실까요?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전도를 왔다 그러니까 바로 따라온 것처럼 이렇게 배와 그물을 들고 제자들이 따라온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전도하기 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니까 전도가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기쁨이다. 전도는 기쁨이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비롯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쁘다 이 말이에요. 기쁘다 이거예요. 슬픈 게 아니라 기쁘다 이 말이죠. 제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에 임시 직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월급 2만 원을 받아가지고 나오다가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월급의 절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튿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어제 연구소에서 하숙집까지 그 온 길을 역순으로 따라 올라갔어요. 역순으로. 근데 연구소 거의 다 가서 1만 원짜리가 젖은 낙엽처럼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전날 저녁에 비가 와서 돈이 날아가지 않고 그 바닥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월급의 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전도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1차적으로 기뻐하시고 2차적으로 전도한 자신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980년 대명교회를 개척하고 1986년에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 창립 기념교회를 해마다 한 교회씩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전라남도 곡성군 지리산 자락입니다. 창립 9주년 기념교회로 주산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1년 후에 담임 전도사가 세례식을 집례해달라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는 이제 세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감리교법에. 제가 주산교에 도착하니까 성도들이 저를 보고 서울에서 할아버지가 오셨다. 그래, 할아버지가 30대인데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개척해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니까 영적으로 할아버지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산교회는 저의 기쁨이요, 저의 자랑이요, 저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연식이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맛을 봐야 맛을 안다는 샘표간장이 있었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간장. 지금도 아마 중화동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전도예요. 여러분 금년에 모두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도의 맛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구독 좋아요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거 뭐 돈 안 드는데 그거 못 눌러요? 구독, 좋아요. 아셨죠? 예, 잘하시네요. 뭐 돈 안 들어 이거요. 세금도 안 나오고 그 마음대로 누르는 거지 뭐. 응? 따라하시게 미쳐야 미친다.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예? 전도는 미쳐야 미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4장 26절 24절 바울이 시작.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여러분 왕 앞에 끌려가서 이게 신문을 받을 때는 구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목숨만 살며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고 왕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탈출할까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 간수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도에 미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함으로써 그 간수를 전도했고 그 간수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전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흘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전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은 뭐냐? 성령은 불덩어리예요. 그 전도에 미치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을 받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거마동만 나의 교구가 아니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통수단이 없던 시대에 말을 타고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해서 오늘날 감리교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전도는 미쳐야 미칩니다. 안 미치면 못 미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하실게요. 얼굴이 전도지다.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공수부대 있었죠?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안 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기 전에 얼굴부터 펴시기를 바랍니다. 예? 설교 듣기 전에 얼굴부터 좀 펴세요. 벌레 씹은 얼굴 하고 있으면 설교가 잘 안 나와. 저 얼굴도 활짝 펴세요. 그래야 저도 기분이 좋고 말씀이 막 나가는 거지. 여러분 따라하실까? 인상을 펴면 인생이 펴진다. 인상을 펴면 인생이 펴진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벌레 씹은 얼굴만 안 해도 성인이 된다. 그래서 벌레 씹은 얼굴만 안 해도 성인이 된다. 여러분 얼굴만 펴도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얼굴을 펴고 미소를 지으십시오. 미소의 여운은 오래갑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5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딸을 낳으면 비행기를 탄다는데 딸 덕분에 비행기를 타고 그 박물관에 가서 그 모나리자 미소를 보러 갔는데 막 사람 밀려가지고 사진 찍을 시간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 미소 하나 보려고 몰려오는 바람에요. 이만큼 미소가 중요하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꽃 중의 꽃은 웃음꽃입니다. 여러분 웃음꽃을 피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글 웃으면서 이 거마동을 인사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웃을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웃고 다녀? 웃을 일이 있어? 요즘에? 그러면 고려동에 거마동에 그 거함교회를 가면 웃을 일이 많이 생겨.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이제 얼굴 전도지로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반은 얼굴 전도지가 만들어졌는데 반은 안 만들어졌어. 열심히 얼굴 펴서 전도지를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
7단계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아까는 이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전도의 실제가 따라와야 되죠. 실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과 접촉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 하나 걸리는 거죠. 우리나라 옛말에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뭘 먹고 산다? 밥은 먹고 산다. 저는 이 말을 인사만 잘해도 햄버거를 먹고 산다 그런 말로 바꿨어요. 제가 이제 1+1 할 때 이제 햄버거를 식구들을 생각하고 사들고 들어가면 또 초등학교 그 교회 다니는 학생이 쫌살같이 쫓아나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만 애따 넘어가. 식구는 나중이고. 인사만 잘해도 뭐는 먹고 산다? 햄버거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중요하죠. 전도는 뭐냐? 인사부터 시작하는 게 전도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인사부터 시작한다. 네. 어떻게 인사하시냐? 안녕하세요. 그와 함께 김영호 목사라 그러면 안 되죠. 응? 입니다.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한번 두 분씩 이렇게 파트너를 정하셔가지고 한번 실습을 하셔야 이게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와 함께 암흑의 장로입니다. 이렇게 인사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잘하시네요. 우리나라에 뭐예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도에 뭐가 시작됐어요? 반이 된 거, 전도에 반이 된 거. 뭐 함으로써 안녕하세요. 그와 함께 홍길동 집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함으로써 거리에 나가서 인사함으로 전도의 반이 시작된 거예요. 반이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를 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공감대를 자꾸 형성할 공감대를.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을 때는 좋은 건 뭐냐? 고향을 물어보, 고향을. 인사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고향을 물어보세요.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세요? 강원도 영월이. 어머, 저는 강원도 정선인데요. 그 옆에 영월을 거쳐서 정선에 가는 거거든요. 고향이 어디세요? 충주입니다. 어머, 저는 충주여성에서 교편을 2년 동안 잡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래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곱슬머리신가 봐요? 어머, 나도 곱슬머리인데요? 파마값이 안 들어요? 제가 파마 안 한 것만 봐도 아마 집은 한 채 샀을 거예요. 그냥 뭐든지 이렇게 그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단계는 뭐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과 접촉하라. 뭘 통해서? 인사와 공감대를 통해서 접촉하라.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해야 됩니다. 시편 1편 시인은 모든 사람을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했죠. 모든 사람은 악인과 의인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저는 35년 전에 개척성교회를 설립해서 1만으로 1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모든 그런 성도들을 개척성교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별하는 습성이 있어요. 개척성교 회원들은 훌륭하고 비회원은 조금 덜 훌륭하고 그런 거예요. 제 대학 후배 중에 명계남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명계남. 이분이 대한민국 영화에 얼마나 조연으로 많이 주연은 주로 못하고 조연으로 출연하는지 한때 무슨 말이 돌았냐면 대한민국 영화는 명계남이 나오는 영화와 명계남이 안 나오는 영화로 구별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몇 평 아파트에 사세요? 뭐 무슨 차를 타고 다니세요? 이런데 1차적인 관심을 두면 안 되고 뭐에 관심을 둬야 돼? 저 영혼이 구원받는가 안 받았는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간단해요. 이것도 뭐 하면 돼요? 물어보면. 누가 정답을 말씀하죠?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물어볼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종교는 뭐세요? 이런 정도로 물어보면 됩니다. 한번 또 다시 실습 시간입니다. 두씩 짝을 지셔가지고 자 연습 한번 해보세요. 1단계부터 시작하세요. 1단계부터. 그럼 믿어도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뭘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구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예요? 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3단계 태신자를,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라. 세 번째 단계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야 돼요. 이사야 66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6장 9절.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근데 어린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부터? 어머니들이 임신부터 해야 돼요. 임산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전도를 하려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분 중에서 혹은 또 인사한 분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태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신자를 작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름도 물어보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다시 한번 시작.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공짜면 양재물도 마신다고 이렇게 기도해 준다 그러면 이름을 안 알려주려고 그러다가도 이름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이 말을 붙여야 돼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자, 실습 두 분씩 또 이렇게 한번 실습 한번 보세요. 자, 예, 잘하시네요. 아주 잘하시네. 근데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은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건축할 때 너무너무 뭐 이렇게 그 힘이 들어가지고 원주의 의사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손님들 건축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렵게 시간을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아니 그 간호사를 만나가지고 의사 선생님 시간이 없으시죠? 그래. 그래서 없다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의사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제 차비만 쓰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꼭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와 연필을 이제 들고 받아 적으려는 자세를 취하시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봐야 이름을 대주게 돼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름 안 대주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름을 대주게 돼 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라. 네 번째는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예, 그 집에 강탈해. 그래서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야, 마귀 사탄. 그 다음에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는 불신자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빼앗아 오려면 이제 기도해야 되죠. 기도밖에 없죠. 송파 경찰서 뭐 수갑 가지고 가면 안 되고 기도로 이제 그걸 결박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부들이 배와 그물과 아비집을 두고 따로 나섰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전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고 나니까 이렇게 쉽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하시기, 매주 한 차례 이상 사랑에 접촉을 하라.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접촉을 해야 돼요. 대만의 한 총각이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 편지를 이제 2년 동안에 무려 700통을 써서 보냈어요. 드디어 이제 2년 만에 그 아가씨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 결혼을 결심한 그런 신랑이 누구냐면 그 연애 편지를 쓴 청년이 아니라 우체부예요. 우체부. 그러니까 우체부와 700번 이렇게 2년 동안 만나가지고 접촉하는 사이에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총각은 누구 좋은 일만 시켰어요? 우체부 좋은 일만 시킨 거지. 그게 접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접촉하십시오. 문자를 보내시고, 전화를 하시고, 방문을 하시고, 신앙 서적을 선물하시고, 또 음식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교회에 데려와서, 시작, 교회에 데려와서 등록을 시키십시오. 6단계는 교회에 데려와서 등록을 시켜야 돼요. 제가 첫 딸을 낳고 이름을 투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주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이혼하자고. 이혼하고 그러니. 그게 아들인 분이 딸을 낳고 이렇게 또 투사라고 지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싸우다 그냥 지혜로 바꿔가지고 신고하러 갔더니 이게 기한이 넘어가지고 과태료를 내야 된대. 하루가 넘었대.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개를 자욱거리더니 어제 출생신고한 걸로 해서 과태료를 이번에는 안 물을 테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하시오.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들어서 등록을 안 시키면 뭐예요? 과태료를 내셔야 과태료. 꼭 반드시 어떻게 돼요? 등록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냥 가까운 교회 아무 데나 나가. 이러면 아주 쿨한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길러야죠. 내 교회에서 길러야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등록교인이 된다는 것은 뭐가 되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왜? 그와 함께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니까. 등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10년 동안 그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권사님이 계셔요. 여긴 그런 분들은 없겠죠. 혹시 여러분 등록 안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주 나가기 전에 이름 석자를 써내세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네. 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7단계, 어미처럼 아비처럼 눈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지만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3년 동안 눈물로 양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는 어린아이 같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래서 전도자가 그 갓난 아이처럼 어미처럼 아비처럼 잘 돌봐줘야 됩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잘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줘야 되고 또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주의를 성사하는 모범, 기도하는 본, 그 다음에 헌금하는 본, 그 다음에 전도하는 본. 언제까지? 새신자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할 때까지. 이게 영적인 승법 번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값이 얼마라고요? 천하보다 귀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줘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온 거마동을 들이다니면서 전도하십시오.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영혼을 전도하십시오. 전 담임 목사님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를 대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감사주일까지 한 영혼을 전도하시오. 예. 이쪽이 더 잘하네.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따라왔나 봐요. 자,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영혼을 전도하시오. 아멘, 아멘.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한참 전할 때는 바울과 함께 하시고, 베드로가 전도할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빌립이 전도할 때는 빌립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마동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할 때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생활에 걱정했던 열방의 재물을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전도를 하고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실행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